학개는 내제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 이 학개는 스가랴와 말라기와 함께 포로 이후에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는 주전 520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전 536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메데 페르시아의 첫 왕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이 내리게 되고,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위시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과 또한 일반 백성들이 섞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적들이 많은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성전 짓기가 중단이 되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성들의 영적인 열망은 사라지고 이제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이 4개월 만에 성전이 완성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 학개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개서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두 가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집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집도 잘 세워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지역교회, 몸된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는 잘 세워가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1, 2장을 상고해 보면서 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요, 그들은 옛날을 추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림거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예배드렸던 그날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정말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고 이제 제단을 쌓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사단이 좋아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면서 사단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적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들에게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권력으로 억제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을 가지지 못하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집들을 지으면서 거기에 치장을 하고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난 그와 같은 사모심과 열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한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흉작이 들었습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흑임이 왔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집에 가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돈이 어디로 사라지지 다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수많은 그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소위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씀이 5절과 거기에 7절 말씀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고난의 뜻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가 잘못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나 또 싫어서 그는 고난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하고 자기들의 소위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학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참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고 외쳐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순종하는 그 마음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도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경외하는 태도가 없이 그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책하고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고난을 보내십니다. 왜 고난을 보내십니까? 우리를 싫었어요? 우리를 매를 때리시려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그 고난의 그 바람을 통해서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정말 성도들이 무관심하고 관심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만세전에 예비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고 펼쳐 가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와 같은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이 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이고 또 별 보려면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아무도 이 교회를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요, 이제 세상에 매여서 일에 바빠서요, 주님에 대한 처음에 그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그 삶에만 몰두되어서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변명을 냈습니다.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고. 그리고 적들이 이렇게 공격하지 않냐고. 방해가 이렇게 많잖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외적인 나타나는 핑계였습니다. 시기가 아니고 방해가 많다는 것은 외적인 핑계였어요. 내면적인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태만과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보다는 내 집이 더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 핑계를 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유다가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정말 말은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속셈은 뭐였습니까?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합리화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겉으로 여러 가지 변명을 댔지만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보낸 거예요. 그 시련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고 안정되는 것도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는 때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농사를 지는데 흉작이 될 수 있고요, 열심히 버는데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요, 어디로 사라지는 건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제 생애 가운데 여러 번의 이사도 했고
생의 위기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이제 두 사람이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조그만 방에 90만 원 되는 전세방에 시작을 했는데 그 부엌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방에 조그만 농 하나 들어놓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토요일만 되면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쉬도 못하면서 먹이고 그리고 같이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하나님 좀 큰 전세방을 하나 주시면 좀 성도들 좀 초청하고 싶은데 방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큰 방을 주시더라고요. 그 방을 잘 썼습니다. 정말 방이 큰 방인데 그 방 전세가 7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700만 원을 모아서 내일 그 집에 들어가는데 전날 그 위치에는 어머님이 살고 계시고 이제 들어갈 집 옆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매와 함께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 어머니가 대하는 가운데서 자매가 그날 몸이 아팠어요. 그 작은 방에 있었어요. 있으면서 내일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700만 원을 007 가방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밭에 놔두고 있었는데 자매가 이제 그날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이 부엌에 사람 소리가 사람 이 발자국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자매가 어머님 연탄가러 오셨어요? 아픈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려와서 잠을 자게 되고 한밤중에 됐는데 한 새벽 한 2, 3시 됐나요? 그 007 가방에 전세금을 거기에 놔놓고 이제 있었는데요. 누가 문을 싹 열었어요. 저는 발견을 못했죠. 제 자매가 이제 그걸 발견한 겁니다. 문을 싹 열면서 불을 탁 켜면서 손이 싹 들어오더래요. 자매 깜짝 놀라가지고 도둑이야 그래서요. 그 나가보니까 대문 열어놓고 막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제가 따라갔거든요. 그날 저녁에 자매가 안 아팠으면 그 700만 원 다 날린 거예요. 전 재산 다 날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정말 그렇게 도둑이 들어와서 아마 새벽 이제 초저녁부터 들어와서 그 돈을 놀린 거예요. 얼마나 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지켜주셨다고요.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떨 때 그 생각하면 야, 주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제가 애써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성도님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불어버리면 오늘 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그한 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요, 성도들이 주님의 일과 주님의 집에 무관심할 때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무관심이야. 근데 주님의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나는 무관심이야. 여러분,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이미 우리가 손을 넣어버리면 그 신앙은 보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때 고난을 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직과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후세갈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후세갈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이 순종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일을 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못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자 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주어집니다. 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외적으로는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방해도 있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제 앞선 세대, 노인의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노인 세대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성전을 생각하니까 지금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났어요. 노인들이. 전에 성전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성전이 이렇게 왜소하다니.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탄식을 하니까 그 탄식의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처럼 젊은 사람들이 전염이 된 겁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이 빠진 거예요. 사람 참 이상하죠.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용기를 빼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었던 거예요. 노인들의 마음속에 비교하는 그 마음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빼고 실망을 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일에는요, 그리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요, 그게 영적인 세움이든 외적인 세움이든 간에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선한 일에 좋은 일에는 모든 것이 일사치로 잘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벽을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산발라가 도비아가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이리저리 방해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했을 때 정말 그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됐을 때 모든 적들은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하지 않지요. 마귀가 이 모양 저 망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선교제가 왔다 했잖아요.
성교에 가보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인간관계의 갈등, 또한 경제적인 빈핍, 신변의 위협, 언어의 고충, 정신적인 어려움, 그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형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만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치열한 영적인 그 현장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일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마귀와의 전투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소견을 말하고 자기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곳에도 정말 그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일이 진척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동시에 함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는 항상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학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과 대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각각 6가지 격려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왜냐하면요,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요, 믿음의 생활을 못해요.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주님을 섬겨가지 못합니다. 왜요? 저항 세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만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즐기고 놀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점점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한국 교회도, 기성교회도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죠. 이제 복음을 전하여 점점 어려운 시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해라, 굳세게 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굳세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하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겁이 나기도 하고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흔들어서 이 성전을 짓는데 가져오게 하겠다.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많은 난관이 있지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꼭 문제도 있지만 주님께서 위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예비하세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옷자락에 그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으되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하는지라.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다 하더라. 이에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린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었던 데를 기억하라.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12절과 13절은요 유도 질문입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혼합적인 결혼을 하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제사를 드려? 그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의 삶이 불순종하면서 불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성전에 돌이 놓아지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흉작을 거두었느냐. 계속 농사를 지는도 반밖에 거두지 못했잖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는 기초 놓았을 때를 생각해봐라.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을 놓고 시작할 때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흉작을 이뤘지만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돌을 놓고 시작했던 이 날을 이제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때는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에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에게 격려하십니다. 네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들이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어떤 자냐? 너희들이 믿는 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버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냐?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 일을 시작할 그날에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뭐랍니까?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의 총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수많은 방해 공작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또 수고한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그 옥새처럼 사용해 주겠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거기는요, 희생과 눈물과 고난이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영광이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그 성도들 결코 여러분 천대하지 않고 여러분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옥새처럼 귀하게 여기실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요하네스버그에서 베이징까지 15시간을 타고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탔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외모가 왜 그렇게 좀
소라이 뭡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컵라면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거기 뜨거운 물도 안 나오거든요. 뜨거운 물을 유일하게 나오는 데는 약간 미지근 물이 나온 거는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비행기 가지고 뜨도 안 하고 이제 뜨려고 할 때는 절대로 이걸 의자를 제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물을 받아갈 컵라면을 만지면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냄새가 소개하게 옆으로 이제 저한테도 오죠. 그런데 말도 안 듣고요. 막 그냥 엉망이에요. 막. 한 사람은 담배 피우다가요. 걸렸잖아요.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이제 딱 경찰이 불러가지고 아마 그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아무리 재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가운데서 15시를 타고 오는데 눈을 붙이고 이제 이렇게 이리 젖히고 저리 젖히고 눈을 뜨고 지도를 보니까 아직도 7시간 남았다. 야, 참 편안한 길도 아닌데 거기서 타고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몸도 좀 그하고 해서 화장실에 가려고 갔는데 거기에 이 남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 청년이 그 사람이 베이징의 의과대학에 6개월간 공부하러 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도복을 입고 뭐 화려하게 뭐 이렇게 가는 걸 가지고 이제 이 모자를 쓰고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그 비행기 그 뒤에 저기 음식을 저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승무원이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지금 기도 시간이지 그러니까 맞대요. 참 제가 놀랐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이징 공항에 내렸습니다. 1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 잘 데가 있습니까? 아무 데나 펴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노숙자 신세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자는데 뭔가 새벽 한 3시 정도 되는데 뭔가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무슨 뭐 소리,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여튼 사람의 소리인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눈을 떼보니까 사람들이 막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요, 이슬람 교도라 세 사람이 엉덩이를 막 높이 세웠다 엎드렸다 막 계속 막 경문을 외우면서 뭔가 막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이 참 기도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이 예배 대단하구나. 하루에 5번인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알라 신에게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구나. 생명을 떠나서 물론 율법적인 종교지만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 알라 신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반주되는 것이 뭐냐면, 야,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이 집을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뜻을 표적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바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집도 중요하지만 거듭난 모든 성도라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건축도 있고요, 내적인 영적인 건축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대복동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역량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지, 안 그러면 손으로 봉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진지하게 기도하시면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우리의 헌신에는 항상 희생이 수반되는 겁니다. 희생 없는 헌신은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원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주의 집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집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해 주셔서 주님의 피로 값진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집을 섬기게 해주셨는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학계서에 있었던 학계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처음에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주의 집보다도 우리의 집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빈핍과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고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스린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